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의 특징, 광야의 사람,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광야가 있는데, 첫째는 기대를 했던 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가 실망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안 될 때. 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야 되느냐? 아니면 좌절하고 낙심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왜 그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어린아이가 이제 장난감만 놀아. 지금 유치원도 다 맞고 이제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지면 엄마가 장난감 그만 만져. 또 노는 것도 그만해. 너는 이제 초등학교 가야 돼. 그러니까 그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고난이 와. 나는 장난감 먹고 놀아야 되는데, 그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십자가를 붙들으라는 거지. 예, 내 기대, 내 생각,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내 중심으로 나한테 맞고 내 말을 주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제 기준을 그 부모에게 맞춰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그걸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생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업결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해야 되는데, 은혜 받고 복 받고 내 중심에서 기도와 응답이 안 되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건 철딱서는 어린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훈련시키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성수가 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도리어 감사하라는 거지. 그래서 자, 십자가를 성자 예수님이죠. 그래서 두 번째, 경제, 생존의 문제, 위기를 만날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양식이 다 떨어졌죠. 그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바로왕과 그 감독자들이 먹여줘서 먹고 살았다고. 근데 이제는 그 옛사람, 죄악의 사람, 그것은 홍해바다에서 다 장사 지내고 세례죠.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우리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때리고 했을 때는 그것을 누구한테 가지고 오라. 아버지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한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예수님에게 돌아오라는 거고, 광야는 성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식이 물이 드라이 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소원만 이루어지고 이 지상의 문제만 문제 해결을 또 못할 거예요. 죽으면 다 놓고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숙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만 사는 거라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기저귀만 차고 천국에서 왔다 갔다 갔어요? 아니요. 이제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원수마귀 사탄을 때려보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양육할 정도로 성숙해야 되는데, 이제 언제까지 나 중심에서 은혜의 복만 받겠냐 그 말이죠. 자, 우리는 그 중심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한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원수가 나타나고 쓸 때 그들을 싸우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들고, 또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 미웠고 그냥 미운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미워하지 말고 원수처럼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그 훈련을 하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 멘토, 믿었던 사람, 도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망할 때, 그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지 말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라는 거지. 말하자면 이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혼자 재판하니까 백성도 힘들고 모세도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때 장인 이드로가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워서 쉬운 문제는 10부장, 100부장에게 맡기고 또 어려운 문제는 1000부장에게 맡기고 더 어려운 데만 가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일은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가정일도 혼자 하면 안 되고 다 맡기라는 거지. 리더십을 맡겨서. 우리가 나라도 그러잖아요. 대통령 혼자 못 하잖아요. 장관이 있고 도지사가 있고 또 군수가 있고 맡기듯이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 교회도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 몸이 각 지체잖아요.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몸의 지체는 다 이렇게 눈의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고 또 보이지 않지만 심장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입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눈 역할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원망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원망은 신뢰의 부족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정말 신뢰한다면 내 기대와 어긋날 때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광야에서 인생을 끝낼 것이냐? 광야 인생을 빨리 끝내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된 담백한 좋은 양옥집에서 좋은 가구에서 늘 광야의 나그네 길을 하다가 이제는 편안하게 집을 짓고 정착하잖아요. 그리고 파지 않은 우물 물 마시고 또 소와 양과 염소 이제 고기 불고기 파티도 하고 또 이제 또 그냥 이스라엘에 정말 그 귤이나 맛있어요. 나도 이스라엘에 그 성지순례 할 때 그냥 호텔에서 아침에 귤을 우리는 그냥 그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뜨뜻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 맛있는 오렌지를 갈아가지고 그냥 그걸 마시는데 정말 지금도 그 맛을 못 잊고 또 귤밭에 가서 귤 따먹는데 정말 그 건조한 지방이기 때문에 더 맛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의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 자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렇게 좋은 땅을 그렇게 좋은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비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환경은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마음은 내가 조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야 백성들이 늘 선택한 마음의 태도는 원망불평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못 고치죠. 어려운 환경은 우리는 못 고치면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러나 내 마음을 고치면 된다는 거지. 내 마음을. 자, 다윗처럼 그 어려운 일 당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는 어려운 문제 때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고 참 그 고비마다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이번에 문제도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지. 문제는 네가 하지 말고 수고하고 모은 자다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는 말. 양이 목자를 인도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양이 지가 푸른 초장이 어딘 줄 알고 쉴만한 물가가 어딘 줄 알겠어. 목자는 다 알잖아요. 목자를 앞에 서고 양 뒤따라가야 되는데 양 지가 목자를 데려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양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좀 뒤로 서요. 어린아이가 아빠를 엄마를 인도하면 얼마나 힘들어. 뒤에 딱 서서 아빠 엄마 인도해서 그러면 노래 불러가면서 업혀가면서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탕자처럼 지가 왕노릇 주인노릇 지 맘대로 살다가 먹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돼지우리에 떨어지고 멸시천대 조롱받고 줄에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광야의 훈련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는 양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왕이지만 내가 왕이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목자고 나는 양이요. 왕하는 일이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전쟁에 가서 싸우니까 싸우지 말니까 물어보니까 쉽잖아요. 안 물어보면 가면 얼마나 어렵겠어.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가면 틀림없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은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나를. 내가 성숙하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혈기나려고 그러더라도 딱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지. 내가 지금 성질 내가 한번 들이받을까요? 그러면 뭐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지 내게 와서 배우라. 이런 때 좀 겸손하고 누구를 때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앞으로 이제 하늘나라 왕국을 차지할 사람이자 그 시시한 거 다 주어버려. 아브라함처럼 그냥 노사한테 다 양보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다 양보해도 동서남북 다 보라 밟는 데는 내가 주겠다 다 주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나의 소유인데 뭘 그까짓 거 져주면 어때요? 손해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흔들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훈련이라 그 말이죠. 그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고. 그래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게 이 훈련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 인생을 내가 한다면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내비게이션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기 쉽잖아요. 내비게이션 보고.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계에 맞추려면 이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에 없이 그냥 하려면 얼마나 엉터리로 해버리면 얼마나 망가뜨리고 잘못되잖아요.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매뉴얼 보고 착착착착 맞추면 잘 되듯이 인생의 매뉴얼이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는 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으로 우리 매뉴얼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자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내 마음을 환경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직면한 요소들 내게 반복되는 고난의 사이클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죄입니다. 잘못된 습관입니다. 하나님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매를 드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어떤 문제를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골똘하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야곱처럼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건드리고 와서 다 자기가 지금까지 일생 동안에 다 무너뜨리고 망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자, 야곱의 기도 제목은 형이 이 문제가 죽이려고는 그 형 마음을 좀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너 사기꾼 이번 기회에 너 그거 네 그냥 한두 뼈를 부러뜨리잖아요. 그리고 너는 네 꾀로 네 마음대로 그냥 네 생각대로 했는데 이제는 나와 씨름하듯이 모든 문제가 있으면 야복강 가듯이 나한테 맡기라. 나와 함께 씨름하자. 그래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지. 그랬더니 자기 한도뼈가 부러지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내가 회개하니까 내가 고치니까 어려운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자, 세상은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이 고난은 내가 좀 그래서 성숙하라는 거죠.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자, 불평을 감사로 바뀌기 위한 훈련. 약속의 땅은 신뢰와 순종의 사람에게 주어진 유업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내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마음의 완고. 이 우리가 몸도 굳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늙으면 굳잖아요. 죽으면 완전히 굳어버리잖아요. 어린아이는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미움 가졌다가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이 부드러워 소프트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막 미움을 막 더 품고 해서 나중에 살인으로 변하잖아요. 딱 그냥 화가 나더라도 주님께 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한번 용서해라. 참아줘라. 내가 너 편이지 않냐? 내가 손해나고 양보해줘도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자, 계속 지금 완고, 완악, 그 강팍,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자 말하는 거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사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했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광야 훈련은 그래요. 우리가 학교도 뭐예요? 학교가 선생님에게 말씀 듣고 순종하고 또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른 훈련 아니에요. 뭐 서는 약하냐 뭐 그게 아니에요. 잘하냐 못하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느냐. 그렇게 해서 부모 따라가면 부모가 어때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자면 결단코 하나님이 날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특색은 가자. 어디로 가냐고 물어볼 필요 없어. 다 좋은 길로 인도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떡이나 먹고 뭐 놀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겠어. 아니 가난한 복지로 인도한다는데도 그렇게 안 믿고 그렇게 그냥 불평하고 그냥 악평하고 그렇게 해요. 능력이 없어? 아니 거기 창조주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으로 다 애굽의 신들을 박살내는 하나님 그 가난 그 우리는 메뚜기고 그 문제가 뭐예요? 여리고 성이고 해도 못 이겨요? 문제할 것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 30가지를 찾아보라. 자녀, 경제, 건강, 배우자, 교회, 목회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또 교회에서나 미운 점 누가 선느냐 악하느냐 보면 선악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령 추구. 근데 생명과 이를 본 거예요. 장점만. 우리가 자식에게는 장점만 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소망 주고 격려해 주고 참아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일.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하고 밥 잘 먹고 건강한 것만도 감사하고 공부 좀 못해도 그냥 건강한만 감사하잖아요. 공부 좀 못한다고 1등 못한다고 그렇게 애들을 잡술해서 삼쳐주면 되겠냐고. 그래서 늘 감사할 조건을 찾자고. 나는 오늘 참 우리가 그 소련 그냥 저쪽 유럽 거기까지 막 독일 쪽까지 그리고 이 중국, 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전부 다 공사하는 데고 중국까지 그 넓은 땅 그 시베리아까지 또 북한까지 공산되고 남한까지 공산된 남록강까지 그 낙동강까지 내려가잖아요. 부산하고 겨우 대구 좀 일부 남았는데 전쟁 6.25 전쟁 났을 때 미군 철수하라고 그냥 해서 철수했잖아요. 근데 다시 오라고 하니까 오겠냐고. 멍청 바보 같은 것들이. 그때 미국 대통령에게 나는 안 간다. 내가 왜 귀한 아들들을 전쟁 때 보내냐.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전보를 친 거 아니겠어요. 저 한국 땅에는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하나님 백성들을 그 공산당에게 망하면 되겠냐? 공산당 들어오면 다 죽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전쟁하시죠. 미군들을 파송하시죠.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 교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미국이 도와줘서 산 거라고. 근데 그 은혜도 모르고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고 절딱순이 없이 말이요. 또 미국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줘서 우리가 경제 부흥한 거 아니야? 일본이나 독일도 미국이 지켜줬으니까 전쟁 안 하고 부흥됐다 그 말이요. 그래서 참 다 빨간 색깔로 망하는데 이 조그마한 남쪽 파란 색깔로 지키고 우리가 저 북한에 이렇게 추운데 난방도 없고 배고픈데 지금 뭐 7개월째 월급 못 탔대요. 그 고급 간부들도. 그래서 개성에 그냥 개성공단이 있을 때는 얼마나 거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냥 그 개성 사무실 폭파해 버렸잖아요. 그렇게 막아갖고 그냥 굶어 죽는 사람이 많대요. 우리가 춥고 지금 날씨가 추우면 내가 북한 생각을 좀 해요. 얼마나 따뜻하고 뜨거운 물 찬물 나오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우면 두꺼운 옷을 입지만 옛날에는 두꺼운 옷이 있었어요. 그냥 발이 깨지 그냥 해도 양발도 제대로 있었냐고요. 거기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감사할 조건을 찾읍시다.
애써서 구속사 재앙적으로 사건을 해석해 보십시다. 하나님 왜 이 일을 배열하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은 계속 광야에 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 불평이 감사로 바꿔지지 않는 한 우리의 가난은 언제까지 닫혀 있습니다. 잘못된 사고의 구조를 가진 자는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원망이 생활 습관이 되면 우리는 광야에 돌아가게 됩니다. 광야의 훈련은 환경이나 상황,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더 잘되게 하실지,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 훈련시키나, 이렇게 자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볼 것이냐, 부정적인 면을 바라볼 것이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주신 축복도 날아나가 버립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우리는 얼마나 어렵게 감사하고. 우리 시골에 그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 우리 집은 그냥 그 집에 우물이 샘이 있었지만은 그 우물 그냥 깊지도 않는 그 물동이 하나 가가지고 그 식구들 10식구가 넘는데 어떻게들 그 밥은 먹고 뭐 세수라도 제대로 했고 목욕은 뭐 1년에 뭐 그냥 여름에 되면 내과에 가서 그때 떼비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는 뭐 그냥 기계똥 나고 그냥 그 몸은 이가 많고 아이고 이런 더러운 백성에게 그 미국에 잘 사는 젊은이들이 선교사 와서 복음 전하는 그들 덕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복 받은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 뭐 해를 조산? 우리가 그러면 저주받아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한국 민족만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김석봉 대표에 대해서 봅니다. 주님, 내 대의 가난을 끊게 하소서. 자, 내장산 근처 정읍이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국민학교, 지금 좀 토하게 14살 때부터 그냥 더 이상 중학교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14살 때 아이스케키, 그냥 아시바리, 거기에다가 이제 젓가락 같은 데서 얼음 넣어가지고 그냥, 뭐 설탕도 아니죠. 옛날에 사카린이나 넣어서 먹는 장사를 시작하는 기계 체조, 용접공, 보험회사, 자동차 정비, 정수기 판매, 사진사, 마라톤 선수 등 20여 가지 직업을 전전하며 힘든 세상을 살았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 단단히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지긋지긋한 가난 내 대해서 끊게 하시고 이 셋째, 이 아들 셋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한 거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결심하고 기도했으나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하는 일마다 그만두고 빨리 포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 바로 게으름, 참 거지금성, 이렇게 살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10시간 자던 잠을 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잠을 적게 자고 졸리고 힘들어도 참 잘 잤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죠. 긍정적인 언어로 바꿉니다. 이 언어가 중요합니다. 행동과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3주간 실천하니 3개월이 가능했고 3년을 실천하더니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김석봉 대표는 본인을 바꿔놓은 것은 아는 것, 들은 것, 가식적인가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 누구든지 꿈을 꾸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행동해야, 순종해야 되죠. 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24시간 주어졌는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몰라. 저는 어떻게 살아?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인지 몰라 시간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비서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서는 다름 아닌 다이어리입니다. 이렇게 메모입니다. 일찍 일어나기, 독서,
남과의 약속, 이 네 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또 10년 전부터 다이어리에 모든 것을 기록하며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적자생존, 적으면 살죠.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기에 적어놓고, 또 그것을 읽어보고 또 기도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는 단속반에 쫓기고 멱살을 잡히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토스트, 빵을 구웠죠. 비록 길거리 노점상이지만 그는 스스로를 프로라고 생각하고 장사를 임했습니다. 무대는 길거리였지만 고객 감동 서비스를 연구했습니다. 당시 5만 원이면 사는 그릴도 100만 원이나 주고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것으로 맞춤 제작하고 설탕과 조미료를 빼고 여러 가지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계란도 영양난을 사용하고 마가린 대신 카놀라인을 사용했습니다. 돈 받은 서로는 토스트를 구울 수 없어 셀프 계산기도 시행했습니다. 고객이 석봉 토스트에 왔다 하면 기분이 좋아지도록 아침마다 미소로 고객을 맞는 연습을 석 달 동안 하고 또 실천했습니다. 진짜 어서 오십시오. 진짜로 인사했겠죠. 자, 토스트 팔 때 필요한 4개 국어 20문장을 달달 외워 외국 손님도 놓치지 않고 나중에는 외국어 메뉴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는 8년 동안 위암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위를 70% 가까이 자르는 위암 절제 수술을 받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식사를 6번, 항암제 3번을 맞으며 살았습니다. 위암 선고받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5시간 자고 탑차를 몰고 끈질기게 거리로 나가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2년 전 그는 암 다 나섰다고 정상 판결을 받고 지금은 항암제를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석병 대표는 지금도 새벽까지 일어나 자문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손에 솜씨와 맛을 주소서. 그는 어려웠던 2004년도에도 석봉 토스트 체인점을 60개나 늘렸고 직원도 10여 명이나 둔 회사까지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김석봉 대표는 마케팅을 잘 모르지만 고객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니 고객이 많아지고 하루 5시간씩 일하고도 IMF 때에도 연간 1억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아원과 공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토스트를 굽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비웃던 길거리 노점상에서 지금은 전국 300여 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김석병 대표는 토스트에 있어서만큼은 프로였습니다. 그의 꿈은 계속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꿈의 랜드를 만드는 것과 맥도날드와 같은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사업가가 되는 것이 바로 그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난의 골짜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난의 골짜기를 탈출하지 않으면 가난이 대불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도와실 때까지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다. 우리는 주님과 믿음으로 맞장구를 쳐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능력 발휘가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주님, 내 대의 가난이 끊어지게 하소서. 주님, 내 대의 가난이 끊어지게 하소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김석봉 대표처럼 이 가난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메모리하고 나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승리한다. 나는 잘된다. 고난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조건을 찾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환경은 변화시킬 수 없고 또 그렇지만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늘 긍정적인 생각, 소망적인 생각, 감사한 조건을 찾고 사랑하는 식구들에게서도 또 교회에서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모시고 그 주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가난한 복지를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려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예비된 준비된 풍성한 가난한 복지를 차지하는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시고 천국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